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제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 이 말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혈과 육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신령한 몸 이렇게 이렇게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 혈과 육만 가지고는 40절에서 그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서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가 별이 될 수 없잖아요. 새의 영광이 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처럼 혈과 육에 속한 것, 썩는 것, 즉 아담에게 속한 육체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계속 표현들을 가지고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신천지가 주로 쓰는 본문이죠. 비밀. 그래서 비밀이 또 이상한 데로 딴 데로 가죠. 신천지는 이 비밀은 성도가 다 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이건 비밀입니다. 왜 성도는 아는데 세상은 모르는가? 성도는 깨어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에 이런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 속일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니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말하고 다니죠. 그게 다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비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 아는 거죠. 마지막 나팔. 자, 나팔을 불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나팔은 나팔인데 왜 마지막 나팔인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부는 순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나팔을 말하는 거고 그 나팔이 불 때,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갑자기 나팔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나팔을 언제 부냐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축제가 시작될 때, 또 특별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면 이제 백성들이 모이죠. 또 지도자들만 모일 때가 있고, 이것처럼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란 거는 그 뒤에 한참 뒤에 한 5, 60년 뒤에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나온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51절은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자, 52절 또 나팔이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모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이때 무슨 현상이 두 가지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 했어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우리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이제 땅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는 아직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도만 부활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겁니다. 예. 그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이런 가정하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뭐 자주 들어본 말 중에 이제 세대주의란 말 있잖아요. 세대주의자지 막 이래. 제가 처음에 계시록 가르칠 때 누가 우리 청년들을 배우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막 나눌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면 너희 교회 목사님 세대주의자더라. 이렇게 세대주의자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좀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 세대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하나만 알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알면은 세대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밖에 모르면 그렇게 말하죠.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고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성도는 그게 끝나면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낸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하고 제가 봤을 때 맞지도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도는 대환란을 다 겪는다고 되어 있어요. 환란을 겪지 않는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이런 날들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은 우리가 대환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해서 이리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로비에서 영접합니다. 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모시고 와서 새가족실로 예배당으로 인도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이 땅에 같이 내려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부활한 그 죽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시작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면 결론은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다 겪는다.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여기까지 이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52절. 그 다음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썩을 것 죽을 것은 다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자, 그다음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을 이제 영원히 멸하리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벌써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성취될 것이다. 이제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 즉 이 말은 사망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죠. 사망이 없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의 시대가 오면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사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왜 사망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계속 있던 사망이, 우리 성도가 부활해서 영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란 단어도 없어지겠죠. 불신자도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으면 안 되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영생하니까 필요 없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히 벌을 받으니까 필요 없고. 자, 이래서 사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55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도 호세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단 우리 하나님이 장차 음부의 권세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멸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질 것이다. 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음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이나 죽음이란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사망이 소용이 없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한계와 장애물은 죽음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지금 정복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달나라는 뭐 이웃 동네고 저 명왕성까지 지금 우주선을 쏘아서 뭐 그 자료들이 다 가져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게 이 죽음입니다. 부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은 다 두려워요.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다 건강입니다. 건강 결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은 인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죠. 왜? 이 사망이 사라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영향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은 사망 때문에 죄가 왔다. 쏘는 것, 쏜단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못 살게 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밥 쏟게 그 쏘는 말이 아닙니다. 못 살게 군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죄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즉 사람들이 죄 짓게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망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죄 짓는 걸 좋아하죠. 죄를 막 괴롭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이 죄 짓게 한다 이런 의인화 표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제한 속도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30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한 속도 30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과속이라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과속이라는 죄가 없잖아요. 이 속도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사망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네가 뭘 괴롭혀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첫 번째 뭐랍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무슨 승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 더 이상 죽음이란 게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승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다른 거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하게 돼 있다? 감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5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첫 번째,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죽고 싶다, 막 살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일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흔들리지 말고 정말 더 큰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바라봐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바울의 이 은사의 결론들이 뭡니까? 계속 자기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사 쓰지 말았죠. 너희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자기 자랑하는 데 연연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말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하면 그 사람의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지만 그 영광은 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습니다. 고백 신앙을 뛰어넘으셔서 헌신의 신앙까지 나가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 나가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